간음하지 말라는 주제는 신의를 지키라는 것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인 접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더 자극적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더 자극적이세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저쪽에 있는 이야기고, 간음하지 말라는 여기에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하게 들어왔고, 사실 저를 계속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내 안에 들락거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 야고보서 2장 11절에 당신들 생각 잘해야 되는데, 간음은 안 했어도 살인했다면 그 율법을 어긴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거야. 자, 그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살인보다 간음이 훨씬 더 중한 범죄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사실은 간음도 일종의 살인이죠. 간음도 일종의 죽음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성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까? 제 질문이 아니라 폴 램지라는 분의 질문인데, 우리가 거짓말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 특별히 성적인 이슈에서는 거짓말이 훨씬 더 쉽게 나온다. 그만큼 이 이슈는 은밀하고 교묘하고 그리고 교활하기도 하고 굉장히 감추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널 사랑해 라는 말은 이런 뜻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 사랑해서 너를 성적으로 이용하고 싶어 라는 뜻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거나 아니면 진실되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교묘하거든요. 특히 이제 성적인 이슈에서, 특히 간음의 이슈에서 거짓말이 많은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살인 이슈보다 내 존재와 내 삶에 훨씬 가깝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성적인 경계선을 뛰어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성적인 경계선이 있잖아요. 결혼이라는 경계선, 기본 어떤 양식이라는 경계선이 있는데, 성적인 경계선을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 욕구가 강한 만큼이나 그 경계선을 뛰어넘을 경우에 내가 치러야 될 대가나 수치가 워낙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계속 혼란을 겪으면서 거짓말이 좀 더 수월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혐오하는 거잖아요. 간음했대, 저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그랬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그런 스토리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런데 간음에 대한 우리들의 혐오와 더불어 간음을 허용하려는 욕구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간음 사이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진짜 이 사랑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선명해요. 간음하지 마. 굉장히 선명해요. 간음하지 마죠. 한마디에 딱. 그래서 굉장히 과도하게 성개방적인 우리 시대에는 너무 단정적이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보수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대전제가 뭐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단돌이하고 구속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더 진정한 자유로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가야 될지를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민감한 이야기고 예민한 이야기고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미 죄송하지만 이것과 굉장히 깊이 관련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오늘이 이 말씀과 함께 다시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제 자신에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를 위한 거냐? 대표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배경이 뭐예요? 눈이 상했으면 눈, 이가 상했으면 이.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 갚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복을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과도한 보복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보복의 정신으로 그를 해쳐서 나도 같이 해치게 되는 상호 간의 파괴적인 악순환에 빠지지 말라는 보호장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도 보호장치예요.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역시 성적인 욕구가 정당한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급기야 내 자신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우리에게 더 큰 자유,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나와요.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이웃의 아내, 그래서 유부녀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그때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그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 그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 그 가정에 정상적으로 누려야 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 사회적 범죄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아주 샘플하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는 말씀은 10계명, 10번째 계명이 이미 있어요. 아까 쭉 아침에 그 드라마 바이블로 읽을 때 보셨죠? 12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보다 좀 더 다른 의미, 좀 더 폭넓은 의미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의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적으로 다른 대상들을 탐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대상들에 대한 성적인 집착을 포함할 수 있는 말일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채 이성에게 몰입하는 탐욕적인 시선 자체를 문제 삼으셨죠. 왜냐하면 이 시선이 파괴적인 시선이에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부부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낳는 거고, 그 다음에 뭐죠? 생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생명을 뭘로 지켜요? 사랑으로 지키죠.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지켜질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생명이 자라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자라게 하는 개념이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성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의미의 온갖 부당한 성행위들을 포함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자, 간음은 1차적으로 불법적 성관계를 뜻하죠. 근데 우리가 알듯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이전 세대는 성의 개념이 우리랑 다르잖아요. 나라에 따라서 일본 굉장히 다르죠. 우리랑 성의 개념이. 그러니까 불법의 여부는 시대와 문화와 복잡한 관계에 따라서, 또 배우자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동안 어떤 관계를 맺어왔느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고 복잡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성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하거나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꿰는 하나의 어떤 본질적인 이슈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그게 바로 그거였어요.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간음의 본질은 한마디로 신의를 어기는 거예요. 신의에 대한 배신이에요. 모든 종류의 이야기들이 신의에 대한 배신이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다음에 남게 된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아내는 이미 소금기둥이 돼서 죽었고 롯과 그의 두 딸이 이 도시 저 도시 가다가 거기서는
맞아 죽거나 어떻게 죽을 것 같고 너무나 두려워서, 도시가 일단 두려워서 산으로 숨었죠. 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두 딸이 가만히 보니까 대를 이어갈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버지를 만취 상태에 빠뜨려서 근친상간의 관계 속에서 대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온 족속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란 말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신앙적인 판단을 안 해요. 신앙적인 역겨운 이런 짓을 했더라,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이 핵심을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행위가 어떻게 저질러졌죠? 이유가 뭐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단정한 거죠. 다시 말하면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합쳐져서 나온 행동이 이거였죠.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현실을 탐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현실을 탐하는 사람이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왜? 현실을 탐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현실의 기준이 있는데 그 현실대로 되지 않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현실을 탐하는 사람의 속성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의 속성이 의심이에요. 두려움과 의심이 만나서 나온 결과가 바로 이러한 인생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거죠.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배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전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자, 야곱의 12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죠? 집사님? 누구죠? 몰라도 돼요. 유다죠. 유다. 자, 유다. 그러면 유다를 생각해 보면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죠? 누구요? 다말이죠. 다말. 자, 여러분 우리 스토리 아시죠? 다말이 어느 날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가문을 이어가죠. 근데 여기에도 별다른 신앙적 판단이 없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다말을. 다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죠?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자기 아들 말고 어떻게 그냥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유다가 며느리를 불에 태워 죽이라고, 화형시키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말하죠. 이 애 아빠가 당신이라고. 그래서 시아버지가 애 아빠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는 그때 유다가 한 말이 뭐예요? 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신의를 배신한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고대 이스라엘에 무슨 법이 있죠? 형사취수의 법이 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은 형 대신 들어가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돼요.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수를 취하는 거죠. 취수, 형수를 취한다. 형사취수죠. 형이 죽으면. 그래서 그 제도에 따라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유다의 맏며느리인데 다말이 맏아들이 죽어요. 왜 죽었죠? 몰라요. 근데 죽을 죄를 진 건 분명해요. 왜? 죄 져서 하나님께서 죽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진 거죠. 근데 정확한 죄명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동생이 대신 들어가서 씨를 주어 형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동생이 들어가, 형수한테. 그러는데 사실은 씨를 바닥에 흘려버려요. 거기서부터 나온 단어가 오난이라는 동생이지. 이름이 오난. 그래서 오나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동생을 죽여요. 너가 이 질서를 어겼다는 거예요. 질서를 어겼다. 그래서 동생을 죽게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나가지고 아들 셋에 막내 아들 남았는데 막내 아들도 어떻게 다 죽을까 봐 막내 아들 지키느라고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야, 우리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 친정에 가 있어. 내가 크면 말할게. 그러놓고는 사실은 그게 전략이었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지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기미가 없으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다는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신의를 배신한 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런 식으로라도 대를 이어가려고 했던 며느리를 어떻게 보면 은연중에 약간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끝이 납니다. 결국 간음과 관련해서 훨씬 더 본질적인 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의에 대한 배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간음을 행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간음했어 안 했어 이 차원이 아니라 제가 제 아내에 대한, 우리 딸들에 대한, 내 사위에 대한, 우리 손주들에 대한, 누구보다도 우리 동료들에 대한,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의의 배신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죽이겠죠. 일종의 죽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의 본질적인 자리에 신의의 배신이라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신의를 저버렸다는 히브리어는 마알인데 이 말은 질서를 역행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역행해서 반역했다는 뜻이 신의를 저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자, 일단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음이에요. 간음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하셨어요. 다윗은 완전 악질적인 간음자였죠.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다윗은 솔직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죠. 그루밍해서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것을 넘어서 더 좀 한탄스러운 것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인가를 알면서도 짐짓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신하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이 수치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너무 긴장을 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이 임신이 그 남편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생긴 임신이라고 속이려고 남편을 급히 전장터에서부터 불러들여서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하는데 그 남편이 거절하죠. 근데 동료들이 지금 전장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죽이죠. 그 신하를 죽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장터에 들여보내서 그 신하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신하가 죽기 위해서는 다른 부하들도 몇 사람 같이 죽었어야만 돼. 그래야 자연스러우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잔혹한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우리야, 밧세바의 아내 우리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그럼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숨 돌렸어요. 진짜 악질이죠. 진짜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악했는데 안 죽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신 건가 묻게 되죠. 저희 아버지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게 이복 여동생이 있잖아요. 바깥 자녀를 낳았어요. 바깥 자녀를 낳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늘 막 분노, 낙담으로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우리 네 자녀를 불러 모아 앉혀놓고 다윗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 이야기. 제가 지금도 생생해. 야, 구약의 다윗도 용서받았는데 신약의 내가, 신약 시대를 사는 내가 어떻겠냐. 어떤 식으로 진짜 밥맛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때 막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것 같아요. 결국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40대 때 아버지 만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 부드럽게 가시긴 했지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용서받았어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요. 끝까지.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은 무용지물이었는가? 아니죠. 여러분, 신의에 대한 배신에는 이미 죽음이 가득해요. 이미 죽음이 가득하죠. 다윗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인지 유명한 분이 자기가 간음한, 누군가 간통한, 또 성적으로 문란했던 이런 일이 수치로 드러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죽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살아서 그 모든 수치와 수모를 겪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저는 패자부활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패자부활전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너무 죽는 게 차라리 나을 만한 정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진짜 모양 빠지게
완전히 신하들이 늘 수근수근거리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대상이 됐고, 그걸 예측만 해도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비방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왕도 다 대적자들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위로받는 게 뭐냐면, 그렇게 존경받았던 오카노 목사님, 교회 안에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엄청 위로가 돼.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죽는 게 차라리 나아. 다윗이 죽는 대신에 누가 죽어요? 그 아기가 죽잖아요. 그 아기가 죽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고통이 내 아이가 죽는 거잖아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그 간음죄를 진 것 때문에 앞으로 너의 아들이 너를 반역할 거고, 그 아들이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너의 모든 아내와 첩들을 강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됐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버지의 모든 처첩들을 백주 대낮에 강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걸 어떻게 견뎌요?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은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다윗을 인용한 것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생각해 보면 그 순간부터 그분을, 당신을 알던 모든 사람들과의 더 이상의 따뜻한 따사로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관계가 다 싸늘해지거나 어색해지거나 다 뭔가 이렇게 왜곡이 되기 시작해요. 심각한 사회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마땅히 가져야 될 자부심이 사라져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도 실패자라는 인식 속에 우울하게 죄의식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되는 심리적인 죽음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게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선물로 있는 거죠. 기준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간음과 이중생활을 이어가려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자기 영혼을 흑암으로 몰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너 자신을 죽음의 늪에 빠뜨리지 말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진짜 자유한 삶을 꼭 지켜내거라. 내가 지켜줄게. 나에게 배불러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거라. 그래야 너가 자유해진다.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가끔 그런 거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뭐 막 얘기하다가 휴대폰 켜서 유튜브를 딱 키면 우리가 막 얘기하던 주제가 막 뜨잖아요. 그럴 때 있죠. 굉장히 깜짝 놀라요. 제가 설교 준비 막 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이제 머리 식히느라고 유튜브를 딱 켰거든요. 거기에 쇼츠에 뭐가 나왔냐면 바람 피는 거에 대한 젊은 부부의 대화가 나왔어요. 외국 사람들인데 깜짝 놀랐어요. 자, 젊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대화인데, 여러분, 제가 이거 맛을 봤어요. 성탄절날 우리 했잖아요. 또 한 번. 여러분이 남편이야, 이번에. 남편. 제가 아내예요. 자, 남편 먼저 얘기하세요. 시작. 계속 있을 것 같아? 그래, 당연히 같이 있을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하겠다고 맹세했잖아. 맞아. 자기가 아주 짧은 생을 마칠 때까지 함께 할 거야.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갑자기 죽겠지? 주변에는 어떤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고 아무도 모를 거야. 네. 제가 볼 때는 이 간음의 핵심 본질은 신의의 배신인데, 신의의 배신을 당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자동적인 반응은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신의의 배신이라는 것은 간음이라는 행위가 없이도 저질러질 수 있어요. 나 간음 안 했잖아. 그렇지만 아내는 배신당했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더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서로를 죽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간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굉장히 깊고 예민한 기준을 제시하셨죠.
제시하셨죠. 음욕을 품은 채 이성을 보는 것을 실제 간음 행위로 단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행위와 마음의 동기가 같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자, 예수님은 품으세요. 근데 대가는 치러야 돼. 이게 중요해요.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신의에 대한 배신 자체에 이미 고통이라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음 행위 자체를 용서하셨다기보다는 그 여인이 이미 죽음 같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패대기 쳐지고 공개적으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년이라는 수치스러운 모욕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당했어요. 그것도 성전 앞에서. 이미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리고 돌 맞아 죽을 위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심판을 보시고 여인의 영혼을 붙드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포인트는 용서한다라기보다도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돌을 든 자들의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여부를 물으신 거지, 여인의 죄를 무효로 여기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미 죄를 저지른 여인의 죄를 인정하셨죠. 그 죄야 라고 인정하셨죠. 하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삶을 정말 제대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가련한 영혼을 품으시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죠. 그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다 용서하셨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는 사람은 용서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가장 심각한,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이끌 간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남녀 간의 그 순결한 관계 이슈가 왜 그렇게 예민한가 하는 것의 가장 본질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곧 결혼의 관계를 가장 잘 반사하는 관계가 남녀의 관계,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본질적으로 예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헤어지면 그만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끊어지느냐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은 서로를 사용하겠다는 서약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이용해서 내 행복을 보장받을 거야, 이게 결혼 서약이 아니잖아요. 결혼 서약이 뭡니까? 나를 너에게 내줄게, 서로에게 자기의 생명을 내주겠다는 목숨을 건 서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우리의 목숨을 내줘도 괜찮을 만한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답고 위대한 결혼 생활이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문제고 생명으로부터 떠난다는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446장을 즐겨 부르거나 저절로 생각이 나곤 하는데,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3절이 저는 너무 절절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러분, 이게 진짜 절절하게 와닿아요.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내는 과정 속에 아내와 저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내와 관계를 잘 맺으려면 아내를 이용해서 내 행복을 보장받으려고 하면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잘 못하더라도 그래도 애를 써서라도 내어줘야지. 이게 지금 여기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호세아서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따라 번성할수록 나를 버리니 이는 음행의 포도주에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가 답한다고 생각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여전히 동거하고 있는 중에 틈틈이 바깥으로 나가서 인정욕구, 안전욕구, 내가 원하는 객관적 조건이 있어야만 만족할 것 같은 욕구, 재물욕구, 취해야만 만족할 것 같은 욕구, 명예욕구, 통제욕구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남편들에게 몸과 마음을 내주는 거죠. 돈을 어디다 많이 씁니까, 우리가? 어디다 더 시간을 많이 씁니까? 어디다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인정욕구에, 안전욕구에, 재물욕구에, 명예욕구에, 통제욕구에,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인 거 고마운데 하나님이 내 남편인 것만으로는 너무 충분치 않아요. 하나님은 충분한 남편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람피는 거죠. 그러니 이 간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해당자들인 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간음죄만큼 혐오스러운 것도 없는데 간음죄만큼 흔한 것도 없어요. 혐오스러운데 흔해. 그거를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인간성의 역설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더 열심히 하는 역설이에요. 간음은 나와 또 나를 신뢰하는 이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범죄죠. 하지만 그 범죄는 계속해서 안팎에서 일어나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또 아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고 계속 다른 욕구, 욕망들,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여러 가지 욕구들, 소유욕들, 재물욕들, 통제욕구, 이런 욕구들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들에 추파를 계속 던지고 있다면 이 간음의 범죄는 우리 안팎에서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거죠. 왜 그럴까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간음을 촉발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의를 지키고 싶어요, 우리들도 다 신의를 지키고 싶은데 신의를 지키려는 의지보다 간음을 촉발하는 욕구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간음을 촉발하는 욕구가 뭐예요? 한마디로 결핍이에요. 배고픔이에요. 공복, 영적인 공복 상태예요. 이거는 너무나 커요, 이 홀이. 기본적으로 성욕이 뭐예요? 존재의 결핍을 채우고 확장하려는 욕구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결핍은 마실수록 더 목마른 음료수처럼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그래서 특정 대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반면에 사람은 배우자에게 조금만 소외감을 느껴도 이 구멍이 커져. 이 결핍의 구멍이 커져. 일터에서 외로움을 느껴도, 내 존재감에 대한 스스로 만족을 느끼지 못해도 이 결핍의 구덩이는 무한대로 확장돼요. 이 결핍은 그래서 특정한 대상, 제한적인 대상을 통해서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구멍이 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즐거움과 무한한 기쁨으로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라 신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진짜 무한하고 막대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이 그냥 약간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점점 나를 사로잡을 만큼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은혜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리를 여전히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그 결핍을 메꿀 길이 없어요. 취할수록 더 목말라지는 대상을 찾고, 그래서 돈에 계속 집착하고 관계에 계속 집착하고 존재감에 계속 집착하고 인정받는 욕구에 계속 집착하고 이러다가 그냥 계속 자기를 소진시키다가 결국 우린 지금 가고 있잖아요.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다가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간음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아름다움, 눈부심을 알아가면서 그 만족에 젖어드는 길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내 욕구를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려 들지 않게 돼요. 타인을 이용하려고 하던 마음들이 빨리빨리 발견이 돼요. 야, 너 저 사람을 이용하고 싶은 거야? 너의 만족을 위해서. 이런 게 빨리빨리 발견이 될 수 있어요. 동시에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려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잠언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수관으로 흘러가는 물을 정원으로 끌어가라. 정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죠. 하나님이 주신 자리. 가정, 교회 공동체. 이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욕구가 정상적인 길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종종 인용하는 스탠리 하우얼스가 십계명을 썼고, 그 책을 제가 지금 참조하는 책들 중에 그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서 참 멋진 이야기였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열매가 결혼인 게 아니고 결혼의 열매가 사랑이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결혼해서 사랑을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당신은 신랑을 신부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당신들은 신랑 신부 상대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빚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결혼 후에 신실하게 신의를 지키려는 의지적인 헌신의 선물로 사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은 뭐예요? 온몸을 휘감는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신실한 의지적 선택에 훨씬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르려는 신실한 의지적인 선택에 훨씬 더 가까운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 스탠리 하우얼스는 아내가 조현병 환자였어요. 아주 심각한, 진짜 아주 진짜 절대로 같이 못 살 만큼 심각한, 그러나 끝까지 지켰어요. 아내 곁에 끝까지. 이분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분이 쓴 자서전이 있는데 한나의 아이라는 책인데, 기회가 되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물론 가늠하지 않고도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남편 가늠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불행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가늠하지 않고도 자신과 배우자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신의를 저버린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신의를. 그러니까 가늠했냐 안 했냐 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가늠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암흑 같은 삶을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늠이 신의에 대한 배신이라면 그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텅 비었기 때문에 모든 관계가 차례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늠했느냐 여부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과연 우리 주님께 제대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고, 신의와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자꾸 더 가고 싶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있는 이 동기가 뭐냐, 이거 물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사랑의 동기로 움직이도록,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해 주세요. 그 사랑의 동기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 로마서 13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 안에 다 들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7, 8, 9, 10계명 모두가 다 사랑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아 사랑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해결되기 시작할 수 있으니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시작해서 2026년이 신실함에 대답하는, 신의에 대답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복음